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 말씀 49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온 관원들에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너희들마저 예수의 말에 미혹되었는가? 너희가 그렇게 예수의 말에 쉽게 미혹되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수인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방문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수인들에게 율법에 무지하다고 저주를 퍼붓자 정식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1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 사람을 판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런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죄의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이 증언을 할 때도 모함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증언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언이 거짓일 경우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매우 강한 맹세를 한 후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앞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죄의 판결을 내리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리고 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판결의 과정입니다. 즉 율법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할 때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즉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의 혐의자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 행한 일과 그 행위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며 죄인을 판결할 때 거쳐야 하는 율법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율법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들과 예수님의 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관찰하고 당사자의 변론과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판결법과 율법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은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이 규정한 바 바른 분별과 판결을 하지 않고 반율법적인 정신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니고데모는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51절의 말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51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냐 라는 의미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물론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빈정이 상하니까 당신이 예수를 비호하고 변호한다면 당신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거다 라면서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하며 그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찾아보라.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갈릴리라고 하는 총구석에서는 결단코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요나, 호세와 나훔, 이들 역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추정이지만 아모스나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갈릴리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사실마저도 왜곡하면서 예수를 변호하려는 니고데모를 윽박지르고 있고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죄성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동일한 죄성입니다. 우리 역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날 때, 나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니고데모처럼 신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갖다가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공격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상대방의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모욕을 주려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성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추악한 죄성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추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죄성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성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추악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추악한 성도를 추악한 죄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성도를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성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성을 녹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추악한 죄성이 지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